한 번 더 새 이모들이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에 속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떠나리. 주는 잠잠히 파도 날 향해 오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품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주를 보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품 가운데 나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온 친구들도, 그리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중등부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밝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34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36절까지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사렘 적혀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읽고 3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약속입니다. 구원은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규칙 같은 거였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원래 우리에게 있던 규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그런 법칙, 규칙 이런 거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결국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법칙이 여러분에게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봐도 그 약속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법칙 안에서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게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도 이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은 그 주제가 회복입니다. 리커버리, 회복이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계속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당한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심판당하고
심판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범죄하고 또 심판당하고 또 회복하시고, 이 무한한 죄악의 사이클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작정하지만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그 죄악의 사이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범죄하여 심판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죄악의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셨어. 그럼 다음 순서는 뭐지? 다음 순서는 뭘까요? 범죄야. 맞아. 범죄. 회복하면 또 범죄할 거잖아. 그럼 또 뭐 당해? 또 심판당해. 그럼 또 뭐 해? 또 회복해 주실 거야. 그럼 또 범죄하고. 계속 끝도 없는 이 죄악의 무한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뭐하나, 어차피 또 범죄할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은요 뭔가 달라요. 지금까지 주셨던 회복의 말씀과는 조금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 언약은 무엇과 같다고 했죠? 약속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약속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언약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테니까 너희는 내 말씀, 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 라는 게 약속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원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다른 거 다 못해도 내 율법만 잘 지키면서 살면 영원토록 너희가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원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 언약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자꾸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죄악의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주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가져왔던 약속은 폐기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앞에 PPT 말씀을 보시면은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고 그 밑에 빨간색 부분을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뭔가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새 언약의 특징은요,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네. 첫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내가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은요, 너희가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대로 너희가 잘 지켜서 행해야 돼 라고 말했던 게 원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약속은요, 너희가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지금 이 약속에는 내가가 자꾸 등장해요. 너희가가 아니라 내가 등장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는데 누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어요? 너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두시는데 그들의 마음에 이 법을 두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요, 내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누가 기록하세요? 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자기 마음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내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새 언약의 주체가 누군 거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드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약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마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음입니다. 원래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집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면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쫙 기록해 놓고 옷술에다가 율법을 기록해라 하면 옷술에다가 율법을 쫙 기록해 놓고 마치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는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품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생각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용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33절에서 두 가지 특징이 등장했죠. 내가 너희의 마음에 내 말씀을 두고 내가 너희의 속에 내 말씀을 기록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야 돼. 그 말씀을 너희 속에 품고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악행을 안 저질러서, 죄를 안 저질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죄를 짓고 나는 악행을 자꾸만 행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원래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들 때문에 마지막 날에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원래는 심판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마음에 새겨준 그 말씀을 잘 품고
잘 간직하면서 살아. 그것만 잘하면 뭐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거 다 못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잘 품고 있기만 하면 우린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요, 따라해 봅시다. 불변. 더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은요, 자꾸만 깨어졌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만 깨어졌어요. 맞죠? 그래서 심판당하고 회복하고, 범죄하고 심판당하고 회복하고, 자꾸만 깨어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언약은요, 깨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을 말씀하세요. 우리 3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셔서 낮에는 해가 뜹니다. 그리고 달과 별들은 밤의 빛으로 정하셔서 밤에는 달과 별이 떠요. 바다는 늘 바람에 흔들려서 단 한순간도 잠잠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아니, 아침이 되니까 당연히 해가 뜨지. 밤이 되니까 당연히 달과 별들이 보이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달과 별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지구는 자전하게 하셔서 밤이 되면 달과 별이 보이고 낮이 되면 해가 뜨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요, 이 말씀이 주어지던 그 오래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뭘 봤어요? 아침에 뭘 봤어요, 여러분? 하늘에 해를 봤잖아. 낮에는 밤에는 뭘 봤어요? 달과 별을 보잖아. 마찬가지로 이 자연의 법칙이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을 보시면 이 법도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법도가 뭘까? 방금 35절에서 봤던 그 내용이에요.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과 별이 뜨고, 이걸 이 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데, 만약에 이 법도가 깨어진다면, 가정하는 겁니다. 이 법도가 깨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끊어질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 오늘도 우리는 해를 보고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밤이 되면 달과 별들을 볼 거니까. 마치 창조의 원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너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이 영원히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뭐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약이에요. 내가 어떻게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깨어지지 않아요.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은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과 별이 뜨는 것처럼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띄어져 있는 말씀 쭉 한번 읽어봅시다. 39절까지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록해요? 그 무엇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부터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 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요, 아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새로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부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날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 품에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늘 우리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 위에 날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늘 하던 대로 먼저 올해 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앞에 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가인이 읽었나? 마스크가 안 움직이는 것 같던데.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중등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팀 다시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집인데 아직 아무도 지원을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아직 있기는 하지만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섬겨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해 주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노트 캠페인 이제 5번, 오늘 빼면 4번, 4번 남았습니다. 왜냐면 다음 달 마지막 주에는 또 온가족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4번 남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세보니까 이제부터 쭉 하면 시상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좀 많이 빠졌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매주마다 잘 체크하셔서 설교노트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꼭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여서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